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46쪽입니다. 이제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 분위기가 왜 썰렁한 것 같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해요. 저한테 인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라든가 또는 여러분의 신앙을 뒤바꿀 만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16년, 17년 전쯤에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사역도 하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지만 그때는 잘 드리지 못했거든요. 저쯤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기 뒷문 앞 정도쯤에 항상 앉아서 찬양 인도자가 일어나라고 하든가 말든가 앉아있고 찬양을 하든가 말든가 안 하고 그러고 예배 시간 때우고 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한번 찬양을 해봐야겠다. 일어나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 이후로부터 저의 삶이 변했습니다. 저의 신앙도 변했고 예배 자리가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정말 수많은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이나 신앙을 바꿀 만한 예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루한 내용들이죠.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죠. 이것이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루는 내용은 성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나오나요? 하나 나오죠? 모니터가 꺼진 것 같아요. 나오네요. 다른 말로는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레위기 17장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의식으로서의 제사, 형식을 갖춘 이런 예배,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레위기의 앞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레위기의 뒷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되어지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레위기는 이런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자체가 곧 예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큰 주제가 예배가 곧 삶이며 삶이 곧 예배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레위기 19장을 레위기의 10계명이라고 부르거든요. 2절과 18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특별히 2절은 거룩한 삶에 관해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은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시는데 인용되거든요. 마태복음 22장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예배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예배는 의식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이 곧 예배다라는 것은 사실 참 거창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예배세요? 나의 삶이 예배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신앙인 참 멋지잖아요. 그리고 수준도 높아 보이는데 저 사람은 삶 자체가 참 예배 같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어느 곳에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이렇게 삶의 예배를 말하면서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종종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으로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가 다만 형식뿐인 자리가 된다면 우리는 모습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없고, 이 의식으로서의 예배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레위기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전체 내용의 절반 이상을 이 의식으로서의 예배에 할애하신 것이죠. 이 예배를 성공해야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도 나아갈 수 있고 경건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성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레위기 1장은 구약시대의 많은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인 번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 예배하는 법을 일러라, 이것을 가르쳐라, 이것을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설명하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돌아봄으로 승리하는 예배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제사장이었어요. 그건 다 아시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만 있으면 되겠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제사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제사를 주도하고 이끄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레위기를 자세히 보면 이 제사의 규례를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함께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첫 번째로 할 일은 이 방금 읽은 3절에 나타나듯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 앞으로 끌고 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할 때는 흠없는 수컷으로만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흠 있는 것을 많이 드렸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뭐 이런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건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죽여서 불에 태울 것이니 값없고 쓸모없는 것들을 제물로 드린 것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던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제사들은 다 헛되다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관하는 분이시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부족하셔서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흠이 있던 없던 상관없죠.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흠 없는 것, 구별된 것을 드려라.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흠 없는 수컷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 준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배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기껏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어쩝니까? 어찌하겠어요?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의 시작에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준비도 있어야겠지만 보이는 모습과 정해진 형식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간 잘 지켜야 합니다. 복장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의 준비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 중에 정말 지금도 기억나는 것 하나는 매번 헌금을 신권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은행 가서 받고 오셨어요. 그게 안 되면 다리미로 다리셨다는 거죠. 새돈 헌돈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다만 1,000원짜리 한 장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정성을 다해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이 부족해서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양이 지금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이며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굴러다니는 돌들로 찬양하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찬양을 드리더라도 전심으로, 기도를 드리더라도 전심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내가 가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 준비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흠없는 수컷, 구별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물론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제사 드리는 사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번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준비해온 제물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는 것이죠. 이 안수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제물이 곧 나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죄를 지었기에 번제로 드려져야 하는 것은 나인데,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이 짐승을, 이 제물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서 2단계가 나오죠. 제물은 누가 잡습니까? 그가 잡습니다. 그가 누구라고 했죠? 제사 드리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제물에게 안수하는 과정 가운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안수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의 다음 단계로 이 제물을 죽여야 하는데, 제물을 죽이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제사를 드릴 때 그 과정의 대부분을 제사장이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죽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릴 일은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으로 정성껏 고른 짐승을 끌고 와서 이제 그것을 직접 죽여야 하는데 그 짐승이 누구예요? 안수하며 나라고, 나인 것을 고백했어요. 나와 동일시한 거죠. 이제 내가 죽일 짐승이 나인 거예요. 썩 즐거운 기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인다, 이 죽인다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냐고요?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며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죽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죽입니다. 내 모든 것 다 죽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죽으셨나요? 무겁네요, 주제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문 앞에서부터 할 게 많아요. QR 찍고, 뭐 쓰고, 체온 재고, 그렇죠? 들고 온 음료수, 난 예배당 안에서 안 먹을 건데 기어이 놓고 들어가라고 하고 마음 상하잖아요. 뒷자리 좀 앉고 싶은데 임원 들어와서 앞으로 가라고 하고, 찬양 시간에 자꾸 일어나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또 뭐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은지 예배 한번 드리기 참 힘들다 생각 드십니까?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마음을 쳐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 죽을 수 있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작은 규칙들조차 지키지 못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마음이 상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죽이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잘 준비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임으로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 드디어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죽인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받는 것이에요. 큰 대야의 피를 받아서 뭐라고 했죠? 회막문 앞으로 가져가서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 제사장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가 누구일까요? 다 아시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해요. 각을 뜬다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토막 내는 것이죠. 제물된 짐승을 죽이는 것, 가죽을 벗기는 것, 이제 그 가죽을 벗긴 짐승을 토막 내는 것까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진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성막 안은 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들어가면 죽습니다. 발을 디디는 순간 바로 죽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들만, 하나님이 허락한 그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들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대제사장이 어떤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을까요?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예복은 엄청 화려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거 다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진 에봇, 관, 뭐 각종 장식들 이런 것 다 벗고 오직 세마포만 입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마포는 속옷 같은 거거든요. 이 흰 세마포 옷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의 위엄이라든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이런 것들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순결한 모습으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가죽을 벗겨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민기 전도사님 지난주에 제 얘기 하셨으니까 저도 좀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찬양인도 하시면서 강단에서 막 뛰면서 찬양하시고 또 예배팀 앞에서 막 춤추고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따지는 건 아니고 다른 데 가면 저분들 참 점잖은 분들 아니겠어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물론 뭐 안면은 있지만 아무 앞에서나 뛰고 춤추고 하는 그런 분들 아니라고요. 왜 여기서 땀 범벅대면서 정말 수백 명 앞에서 노래하고 뛰고 찬양하고 할까요? 여러분 신나라고요? 아니잖아요. 연예인들, 가수들은 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 노래하고 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에는 겉모습, 가식, 체면치레, 남들의 시선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결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죽을 다 벗겨내고 그 다음 단계도 제사를 드리는 자가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각을 뜨죠. 재물을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타라고. 번제는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타라고, 완벽하게 태워서 최상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완벽하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여기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단에 불 붙이고 나무 쌓아놓고 가죽 벗기고 이 각든 재물을 나무 위로 쭉 늘어놓고 이 재물 태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다음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라. 누가 해야 하는 일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제물을 제단 위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의 과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사의 과정을 제사장이 다 집례하고 다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것부터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고, 제사장은 이제 제물의 피를 받아서 뿌리거나 나무를 모아서 태우는 준비를 하거나 뭐 그 정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의 과정을 보며 가져야 될 참된 예배의 정신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수컷만이 제물이 될 수 있듯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준비가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끝까지 이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예배의 주체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는 목회자라든가 찬양 인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이끌어가고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예배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내가 예배의 주체라는 것을 알고 그 예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인도자가 찬양 이거 하십시다 하면 그냥 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눈 감고, 이런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배는 공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식이 아닙니다. 공식은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인격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안에 인격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건가요?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관계가 쌓여져 가고, 그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관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다고 이 왕이 된 이후에는 평안하기만 했느냐 한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이제 그것을 기껏 제압하니까 이제 베냐민 사람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제압하죠. 이후에는 이제 사울이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을 공격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년간의 기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왔다고요. 넘어가고 나니 이제 이스라엘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산 넘어 산, 강을 건너니 바다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간 후에 이제 다윗의 마음에 틈이 생긴 것이죠. 사무엘하 22장에서 모든 어려움 겪고 난 후 승전가를 부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의 마음에 틈이 생겨 평생 함께 동행한 하나님을 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치 자신의 나라인 양 자기의 승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징계하시는데 사무엘하 24장 15절을 보면 이때 죽은 사람의 수가 3일 만에 7만 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만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대요. 와닿죠?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몇 명이 죽었는지 우리는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3일 만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걸 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일의 원인은 사실 나인데 백성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기도하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예배였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았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잊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잊은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배를 요구하신 것이죠. 예배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신앙은 공식이 아닙니다. 몇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성경 몇 독 하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헌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까요? 몇 번이나 예배 드리면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 우리 중심에서만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들, 이런 공식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지만 그 관계가 쌓여지고, 그렇게 쌓여지지 않은 관계 가운데는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쌓여져가는 관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또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곳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 또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내놓으신 길을 따라 걷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 삶의 관건은 예배의 성공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머무는 것이죠. 이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싸우고 잘못된 신앙에 맞서 싸우고 나약함 가운데 자꾸만 타협하며 하나님을 잊어가려는 나 자신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만이 삶의 현장에서도 싸워낼 수 있는 거예요. 시대는 변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성공하기 원합니다. 잘 준비되어지고 최선을 다해 우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함으로 삶의 자리가 예배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